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깁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48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합시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시촉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삼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참 긴 그런 구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끊어서 보아야 되지만 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냥 정리한다 생각해서 처음부터 이 모든 것들을 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을 잠깐 정리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팔복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빛이다, 소금이다, 그러니까 다르다라는 그런 표현을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름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로 살아간다. 그게 뭡니까?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때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더 나은 의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살펴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어떻게 더 나은 의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삶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나타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는 이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지고 맛을 내는 짠맛을 낼 수 있는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될 것인가, 이것을 한번 깊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말씀의 기준을 낮췄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생각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했습니다. 그 기준을 낮춰버린 거예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키고 있는 그러한 행동을 따라갈 수 있느냐?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바리새인이 되어진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그런 결정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을 바리새인이다라고 인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결정이에요. 3년 이상, 최소 3년 이상 율법의 기준에 맞는 합격점이 있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인정을 해야 돼요. 아, 이 사람은 이제 진짜 바리새인이구나. 삶의 모든 모습들이 율법화되어 있고 모든 것을 다 지키는 사람이구나. 한 가지라도 어긋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을 때 바리새인이다라고 하는 칭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자격증인 거죠. 쉽지 않습니다. 하루도 아니고요, 이틀도 아니에요. 3년이에요. 3년. 3년 이상 그렇게 살아갔을 때 바리새인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정을 받는데, 그 인정을 받는 것을 굉장히 큰 자부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장에 나가가지고 긴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바리새인이야라고 하는 것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못 사지, 나는 그렇게 살고 있어, 나는 바리새인이야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화가 있다, 그들의 삶은 외식하고 있다, 겉으로만 깨끗할 뿐이지 그 안에 들어가면 탐욕과 죄악으로 가득한 그러한 삶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은 의인으로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으로 무장해야 되고 예수님으로 채워야 된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경건과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과 22절부터 이제 계속 시작되어지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하나씩 풀어볼 텐데요. 첫 번째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살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21절,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바리새인들의 기준으로 따라진다고 한다면 21절에 이렇게 하잖아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러니까 율법과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 안에서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켰다. 자,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여기서 혹시 살인하신 분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무도 안 계시네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다 지킬 수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이걸 지켰다라고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난 살인하지 않습니다. 율법이 이야기하고 있고 계명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살인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걸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기준이 뭐냐면
살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더 뛰어넘는 마음에 품고 있는 감정까지라도 우리가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감정을 조절한다는 게 쉽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22절에 보게 되어지면 노하는 자마다 그리고 미련한 놈이다 라고 말하는 이 감정의 표현, 상대방을 죽이는 어떤 칼과 창이나 어떤 이런 살인적인 도구를 갖다 대고 정말 그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이런 행동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뱉는 이 말 한마디, 내가 표현하는 이 감정의 하나가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너희의 감정까지도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약간 좀 철학적인 그러한 해석이 좀 필요한데요. 생명의 소유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상대방의 생명, 내 생명까지도 주관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살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옥을 가느냐 천국을 가느냐, 뭐 자살하면 뭐 지옥 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듣고 있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생명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스스로 끊는다? 이건 하나님 앞에 도전인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상대방에 대하여 감정을 표현해서 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칼을, 창을, 화살을 막 쏘는 이러한 표현 자체도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죽이는 거거든요. 이것조차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본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생명을 빼앗는 살인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감정과 상대방에 대한 던져지는 이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고 심지어는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상태까지도 이루를 수 있는데 그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하나님의 생명권을 침범하는 그런 행위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내뱉는 말 한마디라도 우리가 하나를 더 소중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도 미운 사람은 밉더라고요. 근데 내가 말 한마디 해버리게 되면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을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마음으로만. 그런데도 그것을 성경은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도전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 23절, 2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에 있어서도 하나님 내가 이 10의 1을 열심히 박하와 회양과 근체에 이 철저한 10의 1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을 내가 감사함으로 흠이 없고 온전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심령에 한마디 던진다는 거예요. 형제와 화목했느냐. 그랬을 때 그 사람의 마음에 내가 다툰 일이 있지, 내가 좀 싸운 일이 있지, 그러거들랑 그 예물을 내버려 두고 형제와 화목하고 난 다음에 와서 그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안에서도 서로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하다 한다면 이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지도 못할 겁니다. 그러나 이 안에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화해가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를 교회, 더 나아가서는 천국이라고도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감정적인 거, 화내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미련한 놈이다라고 말하는 그 욕하는 그 감정 표현에 있어서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간음과 이혼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9절,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간음이다라고 하는 건 사실 남자와 여자의 어떤 이성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 부분들이 사람들이 모았을 때도 저건 아닌데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리고 형벌을 내립니다. 예수님 앞에도 간음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 정도로 사람들은 이 간음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유롭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간음에 대해서 상대방의 어떤 그 굴레를 씌워가지고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또 정죄하는 그런 일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조차도 간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고 있는 간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다라고 하는 이 간음에 대하여 너희가 눈으로 보고 저지른 그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 눈은 차라리 빼버려라. 손으로 지은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 손은 잘라버려라 라고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눈을 빼어버리고 손을 잘라버려라. 그렇게 하고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음의 음욕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계로 이야기하며, 겉으로 드러난 행동보다 마음에 품고 있는, 마음으로 저지르고 있는 그러한 죄들이 더 무섭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게 뭐 잘못입니까? 근데 그 눈으로 보는 것도, 이 눈으로 보는 현상으로 인해서 음욕이 마음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병들게 하고 또 심지어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눈으로 보거든 그 눈을 빼버리라고 이야기했어요. 손과 발을 찍어내버리라고 했어요.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당시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31절 32절 읽어볼게요.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혼 증서라고 하는 게 등장을 했어요. 여러분, 결혼식 할 때 결혼 증서가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전에는 목회자라든지 누군가 이게 그 결혼의 주례를 서면서 이 결혼이 원만하게 성사가 되었습니다 하면서 사인을 하고 증서를 줘야 돼요. 이게 법적이에요. 그리고 그 결혼식에 누가 인도했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그 과정들을 결국 또 법정이나 또 이 서류적으로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서 이 서류적으로 정리를 해야만 하거든요. 이 결혼 증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찾아봐요. 결혼 증서 없으시면 큰일 납니다. 다시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 증서와 또 반대가 되는 게 이혼 증서라고 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혼 증서라고 하는 게 등장을 했냐면 당시에 음란한 그런 어떤 성적인 문화를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내가 한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해서 살아가는데 이 여자 말고 다른 여자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와 다른 여자와 같이 뭐 결혼을 해서 살아가야 정상적인데 안 그러면 간음이 되고 또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합법적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결혼했던 그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씁니다. 난 당신과 못 삽니다. 이혼 증서를 쓰고 내쫓아 버렸다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이혼 증서를 쓰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당시의 사회적인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보내진 그러한 여인들은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가죠. 생활의 어떤 그 연계성도 사라지게 되고, 또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사람들도 굉장히 천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합법적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깨는 그러한 부분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고요, 그 둘을 부부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결혼식 할 때, 주례할 때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남자와 여자 하나입니다. 분명히 다른 인격체입니다. 근데 그 둘이 만나서 부부가 되어졌을 때는요,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부부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 1 더하기 1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1 더하기 1이 2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면 다시 하나가 되지만, 부부는 1 더하기 1이 하나가 되어진 거기 때문에 이걸 둘로 나누면 죽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결혼이고 그게 가정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혼 증서 하나 던져주면서 깨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는요, 33절부터 36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맹세라고 하는 그 부분은 참 재미있더라고요. 자기의 어떤 그 주장을 확실하게 상대방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맹세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무엇을 했어요. 또 내가 무엇을 갖고 있어요. 그랬을 때 상대방이 이야기합니다. 그게 진짜야? 라고 물어보면 진짜야. 정말이야? 정말이야.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야기하죠. 내가 내 어떤 재산, 내 어떤 명예, 이런 거를 걸고 말하면 믿겠어?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없지만 1,000만 원을 걸고 말하면 믿겠어?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그 말에 진실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말을 상대방이 믿어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나느니라. 아멘. 성도가 진실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성도가 진실해야 됩니다. 믿어줘야죠. 상대방에게 믿음을 줘야죠. 그러지 않고 말을 했는데 그 말에 대하여 진짜야? 믿어도 돼? 야, 그거 진짜라니까. 못 믿겠어? 그럼 어떻게 하면 믿을래? 그럼 내가 내 전 재산이라도 걸어볼까? 이렇게 되면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가지 않도록 그 사람의 말을 상대방이 믿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의 말은 못 믿겠어. 하지만 저 사람의 말은 내가 믿을 수 있어. 그 사람은 누굴까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팔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바르고 온전한가를 갖다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 비춰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정직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맹세가 필요 없는 그러한 진실한 삶을 살아가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인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또 보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39절부터 42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놀려내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오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 당시에 보복에 대한 법이 있었어요. 기준이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상한선이 있었어요. 상대방이 내 어떤 그 재산이잖아요.
근데 그 소에 어떤 피해를 입혀가지고 내가 농사를 못 짓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 상대 보복법이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보복을 할 수 있냐면 내 소에 피해를 입힌 것만큼 그 사람의 소에도 피해를 입힐 수 있어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좀 심각한 이야기지만 내 자녀에게 뭔가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에게 상해를 입힌 것만큼 똑같이 상대방의 자녀에게도 상해를 입힐 수 있어요. 굉장히 조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이게 그 당시에는 그냥 보편적이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기준을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정해놨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 한 마리의 이 뒷다리가 상해가지고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해가 됐을 때에는 상대방의 소의 뒷다리까지만 상해를 입혀야 돼요. 그런데 잘못해가지고 이쪽 소는 다리 한쪽이었는데, 오른쪽 다리였는데 상대방 소를 오른쪽 왼쪽 두 개를 다 상하게 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다시 가가지고 원래 그 소의 오른쪽 다리가 아니라 왼쪽 다리까지 또 상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똑같이. 그런 기준으로서 보복에 대한 그런 기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율법과 계명의 기준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준으로 살아가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오른뺨을 치거든 맨뺨을 돌려대라. 참,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줘라.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심리를 가라.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 이야기는 뭘까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악용하는 사람들.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성도들이더라고요. 성도들이 이걸 악용을 해가지고 야, 성경에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을 달라고 했는데 겉옷까지도 주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돈이 좀 필요하거든. 근데 내가 하나 50만 원만 필요한데 그냥 겉옷까지 준다고 생각하고 네 형편껏 좀 도와줘 하면서 성도들이 이걸 악용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이거 성경을 제대로 이해도 못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정말 악용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도 못한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어떤 그 상대 보복법이 있는 그러한 그걸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 오른뺨을 치고도 왼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고 오리를 가면 심리를 가라고 하는 이 기준을 말했을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뺨을 때리는데 왼뺨을 돌려대면서 또 쳐. 할 사람 있겠습니까? 속옷을 달라고 하는데 겉옷까지 주면서 다 자기 걸 줄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 이야기는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인으로 살아가려면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피해를 받았으면 그래, 그냥 끝내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너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보복하지 않고 그냥 끝내라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43절부터 47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읽어볼게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며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보복하지 말라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까지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원수를 사랑하고 심지어는 기도하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보복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그 사람을 사랑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해놓은 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가르쳤어요.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그 사람에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보복법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복하라는 이야기예요? 보복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사랑하고 기도하라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45절에 이렇게 있어요. 이같이 한즉이라고 하는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상대방에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보복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지는 그러한 결과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성경에 답이 있어요. 45절에 하나님이 그 해를 의인과 악인에게 비추고 계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요, 악인과 선인이 똑같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가 똑같다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볼 때, 내 생각으로 볼 때 나는 의롭고 상대방은 악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요, 다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기다리고 있는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의인과 악인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해를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보복하는 대상이 아닌 사랑하는 대상이 되어야 되고 기도하는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살아갔던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그러한 행동들은요, 일반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을,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기준들을 얘기했어요. 살인에 대한 이야기도 마음으로써 하지 말고, 간음에 대한 이야기도 마음으로써 하지 말고, 맹세도 하지 않을 정도로 진실하게 살아가고,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인정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말했던 결론의 메시지는 바로 48절입니다. 4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눈을 뽑으면 온전해질까요? 손을 잘라내고 발을 잘라내면 온전해질까요? 왼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내어주고 하면 온전해질까요? 분명한 것은 한두 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언제나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언제나 할 수가 없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로 살아가라,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이 부분을 우리가 묵상한다고 한다면 나를 도우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실패하더라도요, 책망하지 않습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왜?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알기 때문에, 왜? 그렇게 살아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결단하면 될까요?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살아가리라, 살아내리라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몇 번을 다짐을 하더라도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길을 가도록, 이 일을 감당하도록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인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무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서 이 시대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빛과 소금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